Recording in progress. 디도서 1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오늘부터 디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디도서는 짧아서 5일만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디도서는 앞에 로마서를 쓴 사람 바울이 디도서도 씁니다. 그래서 전체 신약 성경의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어, 이 디도서는 죽기 직전에 그 뒤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죽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에 쓴 것이고, 어, 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나온 사이에 이 그레데하고 저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감옥에 가서 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도는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의 목사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뭐 목사라는 이름을 안 불렀으니까 그렇지, 교회를 맡아가지고 있는 그 그레데에게 편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그 바울이라는 이야기 중에서 디도서는 굉장히 이 막판에 에,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쓴 편지 중에서 네 권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또 누굽니까? 어, 그네 권이 이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그 음, 디도도 사도 바울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디모데도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신앙을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핏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뭐 그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어, 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사람도 아들에게 지식을 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전해줄 거 없어요. 이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중에 누가 아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들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백일호 아줌마입니까?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면서 설명을 하죠. 이게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여관에 갖다 주고, 치료하는 동안에 비용이 들면 내가 돈 대주겠다 이랬는데,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이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그거다. 우리는 예수님이 네 뭐 좀 해라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믿어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떡 해가지고 101호, 102호, 103호 다 나눠줬는데 그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게 이웃이다. 그럼 우리 마누라가 이웃이네. 그러면서 자식들이 이웃이고 마누라가 이웃이고 그게 이웃인데, 그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엉뚱한 거 사랑하면 안 되죠. 오늘 이 아들 이렇게 했을 때 뭐 혈족으로 태어난 아들 전도하는 게 참 좋지요.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지만, 그러나 없을 때는 믿는 자가 내 자식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지. 가끔 가다가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말이다 이러면서 그 시원찮에 뭐 이상해 듣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 이, 그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오래 읽은 사람은 말을 기울여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누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자기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세운 12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사도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길가에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주 강렬한 빛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위해서 어, 전도하다 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하다가 죽어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쓰레기 버렸는데 살아서 기 나와가지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죽었다 살아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 이러면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 보면 이게 그냥 쉽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태민데 가시가 들어도 인상 쓰면서 옆에 사람 성질 내고 못 살게 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죽었는데도 또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걸 꼭 편지 쓰기 전에 13권 중에서 거의 대부분 내가 사도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가 된 것은 왜 사도가 됐냐 하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건데 이 수식어가 길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2절까지 연결되는데 2절 읽고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2절 읽어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아직도 이 말이 안 끝났어요. 계속 길게 연결되는 건데 그냥 뭐 다 읽어봤으니까 아는 걸로 생각하고 말할게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려고 경건하게 하려고 진리 지식에 속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은 그 얘기고 2절 말씀은 왜 진리 지식에 속해야 되느냐 하면은 영생의 소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리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말인데 진리 지식은 믿음과 경건함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리 지식인데 그 진리 지식으로 영생의 소망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딱 잘라가지고 짧게 하면 안 돼요. 이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닙니까? 헬라 철학이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영리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학 박사 이러면은 그리스 철학 박사가 1번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뭐 공학 박사 무슨 박사 이거 전부 다 그 철학 박사라고 영어로 이름이 똑같아요. 그 철학 박사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그만큼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철학 박사라고 말하는데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장들이 화려하고 또 그 수식어가 화려하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려고 애를 썼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문장을 수정하지 않고 통째로 외우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는 좋지만 그걸 전체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두고두고 얘기하려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생은 무엇이냐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이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 소망이 뭐냐, 영생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는 소망, 안 죽었으면 좋겠다. 왜 죽어야 되지? 너희들이 안 죽는다. 너희들이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지. 안 죽는다 하면 이해가 가요? 믿음이 가요? 믿음 이전에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 이해가 진리 지식입니다. 이해가 간다는 얘기는 왜 죽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면 사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애들 저 교회 학교 어린이 보고 어, 한 이번 주에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어, 지난주에 뭐 공부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똑똑한 애가 죄를 지어야 돼요.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 죄를 지어야 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이랬는데 그 오늘 말씀 들어보면 죄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3절 읽어봅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려오게. 이게 영원 전이라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죄도 짓기 전에 벌써 약속했나? 너희들이 죄 지을 줄 알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딱 갖다 놓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와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 두 가지를 딱 놓고 따먹지 말해 이거는. 그러니까 알았다 이랬는데 뱀이 와가지고 따먹지 마라 하더나. 그러니까 아니다 뭐 이래다 가지고 한 대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그게 죄가 된 거야. 선악과를 먼저 따먹기 망정이지. 그걸 따먹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런데 이 영생의 나무를 따먹으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불칼을 사방에 두르고 이 선악과를 영생. 이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그거를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이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죄를 없이 하고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만약 죄를 안 사하고 남으면 만약에 생명나무도 따먹었다 그러면 어머니 우리는 불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 아프고 죽으면 좋겠지만 아프고 죽을 때 만약에 그 아픈 상태로 안 죽고 계속 놔둔다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없을 것 같지만 병원에 가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 음, 어제 내가 그저께 들은 라디오에도 그런데 이 45세 중병에 걸려가지고 저기 병원에 가서 죽으란 사나 일만 하다가 딱 병이 걸렸는데 진짜 캄캄하더니 병원에 와가지고 내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이 병에 안 들렸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나는 살아서 나가는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종교적인 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죽는지 그리고 죽는다는 게 뭔지 알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왜 죽음이 두렵지 않냐? 안 죽는 사람한테 죽음이 겁납니까? 안 죽는 사람한테는 죽음이 겁이 안 나죠. 그래, 이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아냐? 죽음을 겁 안 내는 거 보니까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 안 죽었는지 누가 봤나? 그런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가르치냐? 그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고 가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을 때 우리에게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보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그게 진리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교회 다녀도 헛다닌 거예요. 차라리 안 다닌 게 훨씬 나아요. 교회 다녀보세요. 거기에 투자되는 게
안 따져서 그렇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따지지 않는 게 은혜로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돈 가치가 있고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를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 그 3절이 읽었잖아요. 자기 때에 뭡니까? 자기 때에 하나님 때에. 그 예수님의 때, 물론 하나님의 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말하려고 하는데, 이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하나님의 때가 결국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내셨으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어려워요. 근데 자꾸 읽는 사람에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때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이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예수가 오겠다, 예수 오겠다, 구세주가 오겠다, 메시아가 오겠다고 쓴 게 전부 예수가 그때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그게 말씀이 전도로 된 거예요. 전도는 우리 잘 쓰는 말이잖아요. 사람 데리고 오면 전도라고. 심지어는 떡에방에 손님 데리고 오는 그 전도라고 이러는데 전도는 전도죠. 이건 떡에 뜨는 도니까. 근데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사람 데리고 왔다 이래야 되고, 전도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기 때문에 교회 데리고 온 것만 전도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뭐 다저고저로 막 대놓고 그런 말 쓰지 마라 이런다고 해서 안 쓰지도 않고 또 뭐 듣지도 않으니까 말을 안 한 거지 사실은. 안 해도 해도 여러 번 얘기했겠죠. 근데 안 들으니까 안 했는 줄 알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했어요. 어,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찾는 게 전도죠. 예. 뜨기방 찾는 게 아니고 그 나타내셨으니, 이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 명하신 대로 어, 이거 너무 하나님이 명령으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누굽니까? 내가 바울에게 내가 전도한 그 전도를 전해라. 명하신 대로 내게 맡겼다. 그 전도를 내게 맡겼다. 하나님이 전도했다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런데 하나님은 사람 입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걸 가지고 내가 사도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쓰는데 첫 번째로 자기소개를 한 거예요. 3절까지. 1, 2, 3절이 나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쓰는데, 사실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디도인데, 디도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편지는 디도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쓴 거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편지 받는 사람 이름과 이제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는 이제 축복 기도로 인사가 되는데, 마지막에 하는 거하고 첫 번째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축도는. 근데 축복은 그건 비슷한데,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 이 그냥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안 하고 같은 믿음을 따라 사도 바울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났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내놓은 디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가 전도한 아들인데 이게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아들. 그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 하는 사람은 디모데에게도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오네시모에게도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베드로도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마가인데 그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성경에 안 나와서 그래요. 어, 있는 그걸 어떻게 성경에 안 나온 걸 어떻게 아냐? 그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유대인의 전성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거를 집대성한 것이 이 성경이고 조금 교리에 안 맞는 것은 빼버려서 66권만 남긴 것이죠. 그 시기 때문에 유대인 전성은 아주 버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참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도가 나가려면 필요한 거죠. 유대인도 필요하고 우리는 가톨릭하고 이렇게 이제 적대시하고 있지만 사실 가톨릭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개신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전부 가톨릭 도서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려면 가톨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도 음, 없애면 안 되고 유대교도 없애면 안 됩니다. 물론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무슨 젊은 청년을 믿어가지고 난리 피우냐 이러고 가톨릭도 우리가 형님인데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러는데 우리는 까불죠. 그 가톨릭은 이단이다.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이런데 기가 차지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개신교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가톨릭은 없애면 안 됩니다. 잘못됐더라도 있어야 되는데 마누라하고 같은 거죠.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있는 게 훨씬 낫고 없는 보다 좋기 때문에 날마다 같이 데리고 다닌 거죠. 이, 그, 그, 네모 안에 디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네모 안에 있는 디도는 그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음, 4차 전도여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로마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도로 나왔다가 다시 전도하고 들어가서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 벌써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오래된 음, 참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 그 안디옥에서 태어났고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 전부 안디옥에서 나갔다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또 2차 전도에 가고 2차 전도 갔다 와서 또 보고하고 안디옥에서 보내고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이 선교 본부였는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이냐 이러면 예루살렘은 다 쫓아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거기 견디지 못합니다. 그 맨 먼저는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고 두 번째는 예수님 저 사도 야고보가 칼에 목이 달아나서 죽고 그리고 다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는 한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와 몇 명만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파송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 이제 갔다 오는데 첫 번째 갔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회의할 때 뭔 회의를 했냐면 야 우리 예수 믿으면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 되냐 이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좋다 그러고 아주 중대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고기는 피채로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하고 할례는 안 받아도 좋다. 뭐 이런 거 이제 몇 가지만 발표를 하고 이제 개신교의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디도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3인이 대표가 돼서 간 적이 있는데 이 디도는 안디옥에 있을 때 그때 바울도 신앙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제 1차 전쟁 갔다 와서 죽을 뻔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음, 바울은 해가닥 해버린 거고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린 거고 갈 때도 1차 전쟁 갈 때만 해도 바나바가 먼저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선교 갔다 이렇게 하는데 올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 살아나오니까 이름이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그만큼 바울은 머리도 좋고 빨리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 선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디옥에서 태어난 이방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끝까지 목회자를 하면서도 할례 안 받은 목사로서 이제
자격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2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도 안디옥에 있었고 3차 전도여행 중에도 에베소에서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디모데 후서도 디도가 전달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도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어, 어, 달마디아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고 했지만은 그 편지를 전달을 어, 디도가 했는 걸로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도 유추해서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죠. 음, 그게 디도니까 디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읽어줘야 되죠. 어, 그러면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인데 축도는 상당히 지금 어 현재 이게 마지막에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저 현재 그 축도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지만 은혜와 평강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봅니다.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자손을 세우리라.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은 특히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작동을 하면서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어떤 데는 가둬놨다가 어떤 데는 풀어줬다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풀어줘가지고 여기 그레데를 전도를 하고 그 앞에 섬입니다. 그 로마하고 거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중해 섬인데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디도를 남겨놓고 다른 데 전도했는 얘기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학자들은 다 갔다 왔다고 스페인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디도는 왜 남겨뒀는지 얘기를 지금 5절에 하고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장로 세우는 일 그리고 뒤에 감독 세우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을 네게 하라고 남겨놓았는데 제대로 해라.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말로 했을 때하고 편지를 썼을 때하고 다릅니다. 편지를 썼을 때는 일일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찾아가 그대로 하면 되지만 말로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할 때도 참 은혜 되는 거는 말이지만은 남는 거는 그래도 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생각이 나지만 말했는 거는 그게 그렇게 안 생각나요. 말했는 게. 그래서 말했는 잘 기억하죠. 그래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딱 남죠. 그 정도는 말했는 게 중요한데 말 안 하면 그것도 안 남는 거죠. 어쨌든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네가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다. 얘기한다. 그래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지금 거레데라고 하는 섬이 작은 섬이 아니고 어, 비, 이 지중해 안에서는 한 네 번째 정도 들어갈 큰 섬입니다. 그 정도 큰 섬에서 각 성이 있죠. 또 동네가 있는데 그 안에 장로들을 세워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장로들에게 물어보고 장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라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강하다는 비난을 받아 불순종하는 게 없는 믿음을 둔 자라야 그 장로가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돈 떼먹고 안 준다든가 또 예산값 안 갚았다든가 뭐 그리고 나중에 준다 해놓고 나중에 안 준다든가 이런 사람은 장로가 될 자격이 없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해야 돼.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런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많이 있었어요.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딱 못 박습니다. 돈 많으면 장로 주는 게 아니고 로또 복음 당첨돼 가지고 그 돈 교회 갖다 내고 장로 따야지 이런데 장로 안 줍니다. 그런 사람 잘 몰라서 그렇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방탕하다는 그 비난을 받으면 안 돼요.
방탕하다. 저 사람은 뭐 돈을 벌어가지고 딴 데 저기다 다 써. 이러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소리 들으면 장로 될 수 없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이랬는데, 내가 뭐 불순종했는데, 이런데, 순종하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순종해요? 내가 불순종한 게 뭐 있는데, 불순종한 게 없다고 해가지고 순종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교회의 말씀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고 아내의 말도 있고, 그게 아내의 말이 그럼 성경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내의 입을 통해서 성경처럼 말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지. 네 말은 무조건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아내의 말도 잘 듣고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요. 부모 말도 잘 들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그게 순종, 불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을. 그 우리나라 말은 말 듣는 걸 가지고 순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순종이라는 말 따로 안 쓰고 음, 그 말씀을 듣는 거를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니는 왜 말을 안 듣나? 이 말은 불순종하냐? 이 말인데 말을 귀담아 안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듣는 게 불순종입니다. 일이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이 자녀가 또 문제가 돼요. 이 자녀가 무슨 뭐 감옥에 가 있다든가 또 뭐 믿는데 감옥에 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그렇지만 이게 믿는 게 중요한 건데 믿는 자라야 되고 또 그게 이제 장로 자격인데 몇 가지예요. 장로 자격 5가지. 제일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을 것. 둘째는 한 아내의 남편일 것. 그다음에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이 없고 있는 자는 오해 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임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 감독은 총감독을 말하는데 뭐 거래대 안에서 감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 회의할 때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것도 저 감독도 오고 뭐 예루살렘에 있는 감독도 오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감독 회의를 하지만 감독은 음, 그 장로는 그 동네 총감독은 그 연합회 이제 배를 안 타고 간다든가 큰 지역 안에서의 감독을 말하는데 이건 장로교 같은 데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근데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어요. 이 감독은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감독이 되면 종신 감독입니다. 종신 직분이고 실제로 임기는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한번 대제사장 받으려면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 있지만 그 임기가 있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는 당해년도 제사장이 임기를 직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제사장이 혹시 죽는다든가 이러면 그 선임 제사장들이 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독의 자격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게 청지기인데 그게 뭐 옛날에 우리 그 고직이라 해가지고 이 고직이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고직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하고 비슷한 직이 뭐 직이 양 뭐 무슨 직입니까?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려면 총감독한테 가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독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책망할 게 없는 것은 장로나 똑같아요. 예. 고집이 없고 적어도 이게 총감독은 장로에서 뽑을 수도 있고 이제 특별히 뽑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고집이 없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중요한 말입니다. 늙으면 참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뭐 어른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른은 고집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없는 사람이라야 감독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급하지 않고 뭐 방자가 뛰어와가지고 방정맞게 떠들어도 허허 뭐가 그렇게 방정맞나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요. 일리사진인데. 예. 분내지 않고 분낸다는 거는 막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고 막 이런 게 그 분이 아니고 예수님도 회초리 막 들었어요. 근데 뭐 분은 안 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분이라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자기를 막 저기 불사르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이런 거를 음, 당연하게 이유를 대고 해초리를 때리는 거는 그건 분이 아닌 거예요.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여기 임박히란다는 말은 없는데 개혁 한글에는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술 먹는 거는 뭐 반주로 먹어도 되지만 너무 또 즐기면 그게 임박히는 거예요. 폭행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폭행하면 안 된다. 부당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 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다 부당 이익을 취합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런데 자세히 보면 부당 이익을 취합니다. 그 일을 하면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이득을 취하면 부당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8절 읽어봅니다. 나그네를 대접. 은혜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어려운 거룩하며 절제한 이 감독은 훨씬 조건이 까다롭죠. 어,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줘야 되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야 되고 그게 그냥 율법이 돼가지고 요즘 배가 이렇게 띵띵 굴러가지고 숨이 찬데도 먹고 가라 이러면서 빈손으로 가면 안 돼,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붙들어 앉혀놓고 먹기 싫다는 거 억수로 이런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나그네는 아무도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대접한다는 걸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을 가지고 참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고 좋은 곳에 간다 이러면 잘 가라 이래야 되지. 그리고 굉장히 뭐 며칠 굶었다 이러면 밥도 해주고 이래 그게 나그네 대접하는. 근데 선행을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착한 일하고 사람 안 죽이고 거짓말 안 하면 선행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좋아하는 것,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속에 들어있는 게 꽉장한 게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남이 나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들이 내가 나쁘면 더 좋아하다 이런 그런 건데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그게 선한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 상대방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하는데 발끈한다든가 파르륵 한다든가 어? 그 일희일비한다. 일희일비.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좋아하다가 딱 좋아하다가 또 나쁘면 아이고 이러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일이 생겨도 꾹 다물고 속으로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표를 안 내고 나중에 뒤에 가서 울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음, 신중한 것. 울고 웃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의로우며 그 의로우며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거죠. 남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에 자꾸 주장을 하고 강력하게 하면 그건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이게 의롭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걸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안 하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뭐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뭘 믿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악한 데는 미련. 미련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래도 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이렇게 미련하게 욕먹는 게 그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게 어제 마지막 로마서의 이야기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며 거룩하다는 게 뭔지 몰라요. 거룩하다는 게 제일 거룩하지 않는 게 뭔가요? 왜 나만 그래요? 남들 다 그랬는데 뭐. 그래야 말하는 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나만 골탕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해주는구나.
그래 생각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게 뭐라고요? 남과 다른 게 거룩한 거예요. 예, 나쁜 쪽으로 다르면은 거룩한 게 아니지만 악한 거지만 남과 다른데 선한 쪽이면 그게 거룩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어가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남과 다르다, 선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왕따 하는 게 거룩한 거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왕따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왕따 당하고 있는데 그게 거룩한 거였네라고 말하기까지는 상당한 신앙이 필요하지만, 사실 맞습니다. 절제하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뭐, 어, 도저히 못 참겠다.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뭐 전화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절제를 못해서 막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절제를 해야 되고, 감독이 할, 어, 조건 몇 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고집이 없어야 되고, 급하지 않아야 되고, 분내지 않아야 되고,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되고, 폭행하지 말아야 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하지 말아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말아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선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한글의 자음이 숫자가 몇 개예요? 13개인데 하까지 있으니까 13가지. 13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자격이 충분하고 그 위에 더 필요한 것을 넣어서 감독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야 감독이 장로를 이제 지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음, 감독의 직무는 뭔가, 역할은 뭔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기쁜 말씀에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이는 영이 바른 교훈을 공면하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냐. 그 하나님 말씀이 밑번 말씀은 진실한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말이 그전에는 이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 쓰고 밑보다 이 말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 믿을 만한 그 말인데 믿을 만한 말씀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 가르치는 대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지켜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키는 것이 뭐냐 하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성경에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거스르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 거스르 말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뭐해? 뭐 천국 있긴 뭐가 있어? 내 손가락이라 믿어라.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야단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적그리스도를 책망할 수 있는 게 감독의 직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구절 색깔 칠해놓은 것만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능히 그런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도록. 네. 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책망하느냐, 무슨 근거로 고민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는 게 그 말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가지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고 또 엉뚱한 길로 가는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잘 가지는 못하지만 잘못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 말씀 가지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바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공동체는 지도자를 따라가야 하는가? 두 번째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세우시는가? 기울신 예. 그, 한 번씩 오타가 있어야지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옳다 그러다 지도자를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럼 바보 같은 지도자면 그래도 따라야 됩니까? 그래도 따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힘든 거 아닙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힘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울진에 와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욕먹을 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죽이고 하나님 아들인데도 하나님을 욕했다고 죽이고 자기들을 욕했다고 죽인 그런 것을 생각하며 남 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 사람 볼 때는 뻔뻔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게 해주시고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